영국에 그 피츠 제널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꽤 거부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게는 그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상심이 너무 큰 나머지 이제 그 아들을 더 지극정성으로 이제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도 이제 20살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이 아픈 그 삶의 문제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그 상심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예술 작품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 또한 이제 나이가 들어 또 이제 병이 들어 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이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경매로 이것을 이제 처분하기를 이제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매를 앞두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하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그 유명한 그 작품들 중에 조금은 보잘것없는, 눈에 띄지 않은 작품이 있었다고 해요. 그 작품의 이름은 뭐냐면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지방의 이제 무명 화가가 그 피츠 제널드의 아들을 초상화를 이제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원체 유명한 작품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데, 이제 첫 번째 경매 작품이 뭐였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놓고 이제 경매가 시작되어지는데, 사람들은 나름 작품을 볼 줄 아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작품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참 진행이 되다가 어떤 한 늙은 노인이 이 손을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작품을 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은 그 집에서 그 아이를 키우며 도왔던 늙은 하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인이 자신의 돈을 다 털어서 이제 그 작품을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결정되자마자 잠시 이제 경매를 멈추고 이제 변호사가 나와서 그 나머지 유언장을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의 그림을 사는 이가 모든 소장품을 다 가지시오, 다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이 그림을 선택하면 그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내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라고 그 유언장에 남겼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행운이죠. 그렇죠? 그에게는 한 행운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 늙은 그 하인의 마음속에는 그 주인의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작품을 살 수 있었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선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식구들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가게 됐죠. 전쟁에 나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을 구하는 일이 의무였을까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한 귀로 듣고 그 소식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없었어요.
그가 감당할 책임이었고 그의 의무였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가 감당해야 할 축복의 길이었고 축복의 사명이었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제 롯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할 헌신, 희생, 수고, 그 섬김은 단지 그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수고와 헌신에 또 그런 섬김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작은 바자회를 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일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흐린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바자회를 준비하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녁 때부터 비 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고 예배를 들어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비가 왔더라고요. 또 2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비가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의 영빨의 바닥이 너무 일찍 드러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날씨를 이제 묻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비가 바제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좀 불편했죠.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를 부족하게 만들진 못한 것 같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바자회는 우리 사회부 주관으로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수고하신 분들과 또 우리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또 어려운 이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조차 행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보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소돔왕과 이제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둘 다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소돔왕을 대하는 태도와 살렘왕 멜기세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살렘왕 멜기세덱이죠. 그의 본문의 18절에 보게 되면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참 신학적으로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신약에 가서도 또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또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연관성과 개연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찾아봐도 사실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 논란의 여지와 이게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나 그걸 확장해 해석하기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그에게 축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춘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큰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떡과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그가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설명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떤 말입니까? 이 일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멜기세덱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을까요? 앞에 나온 것처럼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어떤 제사장적인 그의 신분,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제사적인 제의적인 행동, 태도라고 생각하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어떤 감동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멜기세덱이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그 일이 되어졌다는 거. 어찌 보면 홀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잘 모르는 사람, 아니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깊이 있게 잘 못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때가 되면 참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감격이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함께 되어질 때 누리는 감격이 있어요. 그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입니다. 라는 그 감격과 고백 속에 그가 멜기세덱을 향해서 10의 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큰 이슈로 다가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뭐 구약의 제도다, 구약의 율법이다 라고 하고 그의 어떤 성격과 의미들을 이렇게 종종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봅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10의 1조를 드려지는 그 일들에 대한 기원적인 본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제도가 아니었어요. 이 10의 1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10의 1조로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10의 1조는 제도와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와 고백에서 내 삶 속에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10의 1조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10의 1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논쟁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격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그런 대접을 한 것이고 그런 대화를, 그런 감동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에 보게 되면 소돔 왕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적인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죠. 그런데 소돔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남은 모든 전리품은 내가 가져라. 뭐가 더 값어치가 있겠어요? 떡과 포도주겠습니까? 전리품이겠습니까? 네? 뭘 것 같아요? 계산이 잘 안 되세요? 저는 한눈에 들어오는데 당연히 전리품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에 뭐라고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냐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선의를 베풀고 이 전리품을 다 갖도록 허락하게 하시나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단 실오라기 하나조차도 갖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소돔 왕 입장에선 되게 불쾌했을지도 몰라요. 나의 호의를, 나의 선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잠언 22장 1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할까요? 은총이죠. 누구의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브라함은 앞선 멜기세덱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는 다시금 확인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총,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그 확신이 다른 그 무엇으로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를 구합니다. 또 세상은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믿음은,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많아요. 필요가 많아요. 그러나 그 부족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영적인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인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를 향해 이제 별명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하루아침에 생긴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금씩 만져가십니다. 그 만져가시는 상황 속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사건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경험해요.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실수도 했었는데 조금씩 그 상황들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붙드심의 사건을 그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이게 되어진 거죠. 신앙은 그런 면에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점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커져가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이 점점 견고해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존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근데 전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니, 좋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아니, 그것도 갖고, 아니, 소돔왕이 주겠다는데 받으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고민하나 봐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고민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하셨으면 받고, 또 소돔왕을 통해서도 뭐 주시는데 받아야지, 뭐 내가 그걸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꼭 둘 중 하나여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종종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는 사자 앞에 서 보셨습니까? 동물원에서만 보셨죠? 정말 우는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우는 사자가 아니라 웃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냐면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사자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편안한 문제 없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세속화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세속화를 경계하고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합니다. 그 세속화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가져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명분과 이유들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때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소양을 풍성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예요. 이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조금은 배타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또 그 삶을 선택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아브람과 롯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땅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다. 너나 나나 이 일로 인해서 싸우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또 14장에 와서는 내가 가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소도망이 준 거 가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가 아니라 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야 된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이 차곡차곡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과정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우리는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그가 누렸던 복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땅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내가 이걸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구조화시키고 공식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물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구조화가 아니고 공식화가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을 때 그의 감사와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앞에 설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는 그것이 주문이 아니라 그의 깊은 고백이 될 때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 내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야 됨을 깨달아 알아 온전히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